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33절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을 위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는 기독교가 부흥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말들을 하기도 하고 교회가 쇠퇴하는 중이라는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몇 년만 있으면 한국 교회도 유럽을 쫓아갈 것이라고 우려 섞인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걱정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요.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성도들도 있고 신학생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위기를 맞이한 교회를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날 교회를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대에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주일학교 운영이 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와 학생부가 작은 곳도 많고요. 어른들의 숫자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적지요.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성세대들이 신앙적인 본을 보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중한 교훈을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담겨져 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 같아 보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2절부터 15절은 여호수아의 교훈이라 할 수 있고요. 16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고 23절부터 28절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호수아가 장사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요셉의 뼈를 묻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죽음과 장사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는데요. 세겜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세겜은 팔레스틴 중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은 세겜성이었던지 혹은 세겜성 가까이에 있었던 성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2절부터 23절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구태의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막무가내로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그들의 생애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소수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지, 또한 출애굽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수 민족이었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그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이미 죽어서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들에게 주신 것을, 모든 것들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지요. 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엎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쉽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암흑과 같은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든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여호수아는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신을 오늘날 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태도를 살펴보십시오. 그는 지금 절대로 신앙을 구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이후에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구걸을 한다거나 교회에 나와달라고 통사적을 한다고 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도록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개척할 당시에, 이번에 두 번째 개척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처음에 개척할 당시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경험들을 저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전세를 살면서 우리가 10개월 정도밖에 살지 않았었던 때에 우리가 개척을 하려고 주인에게 부탁을 했죠. 그때 전세 보증금을 주인이 돌려주었던 이야기, 또한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도와준 그런 경험들,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해준 그런 경험들, 인테리어 하시는 장로님을 만난 어떤 그런 에피소드, 이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면 그때도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에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계속해서 섬길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섬길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그들의 헌신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들을 그렇게 여기신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섬기는 수준을 스스로 낮춘다고 한다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비슷한 원리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본문에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명의 며느리에게 무엇인가 결단을 촉구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너희들은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했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어요. 그의 백성과 모압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듯이 매달렸다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부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무엇인가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단을 촉구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에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제발 예수 믿으라고 사정해서 나오는 현상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이후에 헌신을 결단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는 절대 다른 데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위해서 결단하라는 그런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을 촉구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헌신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결단의 촉구는 메시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죠.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는데요. 31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그 땅에서 계속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심어 놓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이 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세상과 교회에 걸쳐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선택할 것을, 주님을 선택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자들이 평생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서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결단과 주님을 섬기는 것은 통사정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안에서도 영적인 계승과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